아동부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유희정 선생님에 이어서 선생님이 특별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특별 출연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들 모두도 보고 싶죠? 선생님은 이제 우리 친구들 온라인 계약들 다들 했죠? 선생님도 온라인 계약 때문에 학교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수희 친구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수희 온라인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이랑 나와서 온라인 계약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계약 수업 때문에 힘들죠? 선생님이 온라인 계약 수업을 직접 옆에서 보니까 무척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들 어려운 거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많이 위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많이 견뎌준 덕분에 온라인 식구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영상 예배도 더욱더 열심히 드리고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마음도 튼튼해져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샬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의 승천과 증인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같은 조류에 속하는 새 종류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먹이에 있어서 닭은 곡식이나 애벌레를 잡아먹지만 독수리는 작은 동물부터 자기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닭은 하늘을 날 수 없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등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차이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위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어 숨을 곳을 찾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바람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한 지대로 향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러한 유형인 닭형 그리스도인, 독수리형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에 스스로 숨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담대히 상황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닭형 그리스도인에서 독수리형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였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오늘날에도 지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제자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해 살기에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율법적으로 위법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함께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까지 함께 거들어 제자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이기에 힘쓰고 있었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함께 모여 숨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밖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수 있도록 집의 모든 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밖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빠진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자라 꽁꽁 닫힌 창검을 통과하셔서 자신들 앞에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인물로 동료 제자들이 경험을 말했을 때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꿔주셨고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고향으로 도망간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직업인 어부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도망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전날에 물고기를 잡으러 먼바다로 나갔었어요. 하지만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내리신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많은 이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낙담하고 숨어 지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계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증거를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 실망의 마음이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점점 그들은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상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8절의 말씀도 전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될 능력을 얻게 되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뒤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가운데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두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전했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 지내기 바쁜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땅끝까지 힘써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답니다.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지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요. 서양의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처음 모습은 닭형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이 살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닭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수리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증인된 제자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일으킨 성령의 불씨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도 했지만 결국 박해하던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온 세상으로 예수님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올려 보길 바래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와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인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이 먼저 깨달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해요.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해 도움을 주고 사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당당히 마주할 줄 알고 이겨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드높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아동부 공동체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참 진리 되신 우리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동부 지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부 지체들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정말 느끼기 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예배들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기까지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일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일상이 회복되어서 참된 평화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자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코로나 하루속히 종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치유하시고 그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기에만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에만 급급했던 삶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목숨을 걸기까지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일까지 벌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신이 살기에만 노력하고 자신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향기롭게 퍼져나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이들의 삶들을 늘 주관하시고 보호하시어서 건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삶에도 충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만난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를 기도로서 준비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를 기약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